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가장 높아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에 큰 영광과 위로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큰 바다 가운데 있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삶에 파도가 있고 부침이 있죠. 네, 그것이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그 고통은 우리가 바다라는 것을 알 때 사라진다. 우리는 많은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에 파도같이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생각되어서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파도가 아니라 바다다.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다가 되었음을 안다면 그 파도의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정체성 가운데 머무는 것은 이 얄팍한 그 파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에스겔의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가진 주님의 자녀된 그 거대한 바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찰랑이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너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여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것에 하나님이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영의 기도였습니까? 마음의 기도였습니까? 저번 주 배웠던 것을 반추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영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120명이 모여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뜨겁게. 그러나 그처럼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막 내려올 때 혀처럼 갈라지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바로 영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고 영의 기도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그들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거듭났을까요?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그때 영으로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모여있던, 두려움으로 모여있던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골방의 자리, 두려움의 그 어둠의 자리는 성령 받은 자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은 문을 부수고 나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술에 취한 것 같다.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 까닭은 성령 충만을 입고 골방에서 나와서 방언을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물고 또 공격적이거나 실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새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면서 제자들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전쟁이 나고 지금 다 우왕좌왕해서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술에 취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뛰쳐나와서 기쁨과 희락과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해서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근심하고 세상은 염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평화의 이유를 물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골방에 숨어 있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죠. 죽이려고 제자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문을 뚫고 나와서 사랑과 희락과 평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제자들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누구보다도 상처 입은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상처받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셨겠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하고 모든 것들 다 유익을 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이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과 비난과 배반을 당했음에도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쓴뿌리와 예수님 가운데 상처와 예수님 가운데 그러한 모든 절망들이 뿌리 내릴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복하여 주십시오.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지, 상처가 없었는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참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들이 만약 구원자를 알고 참된 평화를 얻고 행복했다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공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이,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그 마음이 넓어지고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복음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들이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도리어 내가 그들의 고통을 그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죠. 고통을 주면 고통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에 짓눌려 있는 그들의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격의 공격으로, 상처의 상처로 대결을 하면 순간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했다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무지를 이해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자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가짜 행복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힘든 길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순절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묶임과 두려움과 상처의 다락방을 걸어 나와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화, 그 평안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막 노력해서 된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임직자들한테도 안수할 때 그런 표현들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축약을 하면은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그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말에 능력이 있었고 그 영혼의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두 부분은 아니죠. 앞부분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교훈, 이 말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과 비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고 그걸로 인하여 능력과 지혜를 받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큰 평안이죠. 큰 평안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샬롬이라는 원어입니다. 샬롬.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큰 평안이 임했죠. 그래서 나와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평안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여러분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친히 가르치시고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궁핍이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래, 먼 미래, 하루 또 한 달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너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안수하는데 너의 상처와 너의 고통이 한 1년 뒤쯤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묶임에서 풀려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지금 나는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게 되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과 마음의 고통은 그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참 평안이, 큰 평안이 임하고 영의 살아남을 통해, 영의 깨어남을 통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구원이 일어나고 큰 평안이 임하고 근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대신 즐거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약이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의 호흡 묵상을 하죠. 가만히 앉아서 마음과 몸과 영이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근심이고 염려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호흡 묵상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마음과 몸을 일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삶의 경이로움을 알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으로 기도가 불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빨리 가서 설교 기도 준비하고 설교를 잘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도 아침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막 그렇게 나오는데 제 베란다에 피어있는 비올라가 저를 유혹하는 거죠. 비올라가 바람에 하늘하늘거리면서 저의 걸음을 탁 멈추게 하는 거죠. 향기를 맡았습니다. 비올라 향기가 얼마나 고혹적인지 아십니까? 그 향기를 멈추어서서 맡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성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우리가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삶의 경의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바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설교를 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가 아닌 거친 광야 속에서 설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달려가지 이거보다 항상 잘 멈추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잘 멈추면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즐거움과 회복,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비올라 향기를 맡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자라기 시작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행복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드너가 되어야 됩니다. 물 주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에 멈추어 서서 누림으로 즐거워하며 물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뭘로 복음적이냐면 그 고통을 무엇으로 포옹하냐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희락의 능력과 에너지로 품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잦아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복음적인 방식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희락이 차오르고 평안이 차올라서 어느 날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엄마가 아기를 안듯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잦아듭니다.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럼 엄마가 사랑과 평안으로 한 2분 정도 안아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고통이 잦아들고 평안을 찾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그 잔이 다 비어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으면 그것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이 생명의 호흡 묵상과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주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터치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잔 가운데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연민을 가지고 품어주면 그것이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종이가 가벼운 것 같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이 종이도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지구보다 무거운 무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큰 고통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작은 고통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으로 그것을 자꾸 품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보다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 그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파도가 아니라 찰랑찰랑 이는 그 물결이 아니라 바다구나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모든 파도들은 옛사람의 관습이에요.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구습입니다. 습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로운 새 생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거대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왔어요. 이미. 이제 조금씩 현재적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 수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 사람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부유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크게 이제 에베소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그 영적인 전쟁까지 나오죠. 근데 그게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서의 도입부. 너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죠. 너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1장, 2장에 쫙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파도 때문에 힘들다면 에베소서 1, 2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2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뒤로 가면서 이제 영적인 가족 관계, 형제 자매 또 가족 관계의 어떤 관계적인 것까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이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참 위대한 출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일단은 정지해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인생 다 그렇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받고 나의 믿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자리가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있느냐? 그것은 그 하늘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계단을 내려와서 이 땅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위대한 신념체계, 가치관, 정신은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처럼 에베소서 1장의 하늘의 부유함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임을 알 때 그 다음에 바른 걸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걸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우편에 앉은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회복한 그것이 지금은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고 타락했지만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사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정체성으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쓸어가야 되는 하늘의 우편에 앉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누구인지 본인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과 생명, 회복과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이 깨어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우편에 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깨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여기에 깨어 있죠. 하지만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부유함이 권세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아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부유해서 우주보다도 넓었습니다. 제가 괴테를 너무 좋아하는데 30대는 괴테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탈리아를 가지 않고서는 여행을 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을 괴테가 해가지고 이탈리아 여행을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려고. 그만큼 괴테를 좋아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가고 싶어서 어느 날 새벽에 기차를 타고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쓴 책이 괴테 이탈리아 여행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괴테의 지식이 얼마나 우주만한지를 그래서 그 많은 문학자들은 괴테의 관심은 우주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볼 때 우주보다 더 넓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괴테 얘기가 나왔네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부유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유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면, 그죠? 평안하면 우리 삶의 그 모든 고통들을 품을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그 고통이 줄어들게도 하시지만 그 고통이 줄어들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우주보다 넓은 마음만큼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마산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마산고등학교가 그 마산에서 최고의 고등학교였거든요. 거기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업으셨어요. 업고 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돌뿌리에. 근데 평소 같은 화를 내실 분이 너무 기쁘니까 그냥 돌 얘기도 안 하고 툭 털고 다시 저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기쁨이 모든 고통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으로, 평화로 여러분의 영혼의 잔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아신 자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었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식탁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누군가에게 이 닦으라는 이 일을 시킨다면 보통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죠. 왜 목사님이 저런 걸 나한테 시키나?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낮은 일을 시키나? 이렇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고되죠. 힘듭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내려놓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음을 아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뭔가 막 일을 할 때도 불평불만하면서 남이 들을까 봐 혼자 막 하면서 하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뭔가 낮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비굴하지가 않아요. 가식이 아닌 영광과 기쁨과 평화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니까 주님이 마음의 태세를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이 평화로 가득 찬 존재로 늘 존재했던 것이에요. 존재로 그 존재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이제 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아우리치 땡 하면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뭔가 쏟아붓고 오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프간에도 가봤고 많은 선교지도 가봤고 선교도 했고 했지만 쏟아놓고 오는 그런 것은 참으로 빈약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그곳에 머무는 선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는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예천에 한번 내일 갑시다 해서 지금 모여서 가도 그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아우리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우리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삶의 모든 순간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리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형제 자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큰 평안이 그 사람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아우치를 갔다 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뭔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된다면 사실은 아우리치 안 가도 우리는 충분히 아우리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웹타이즈죠. 웹타이즈인데 baptized of the Spirit이 있고 baptized in the Spirit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 baptized of the Spirit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부유함이 이미 온 거예요. 그것을 능력 가운데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은 in the Spirit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of the Spirit 됐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baptized in the Spirit. 그래서 영어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도 구분해서 쓰고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of the Spirit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라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 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신비한 말씀을 늘 반복하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이것이 완전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 등 제자들은 언제 거듭났는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사역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때 거듭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브 더 스피릿으로 웹타이즈도 받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한 약속을 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baptized in the Spirit.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으로 거대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전환이 되었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Baptized in the Spirit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입기 위해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만 주님은 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은 권능과 지혜라고 했죠.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오브 더 스피릿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거듭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Baptized in the Spirit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받고 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일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Of the Spirit은 한 번 입고 나면 영원합니다.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in the Spirit은 성령 안에서의 세례는 날마다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표현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거듭났을 때는 방언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받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에도 나와 있지만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마음의 힘으로 발휘되지 못할 때 방언이 그 은사에 불을 붙이는 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미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받았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데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받은 자가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 뜯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 구석에 방치해둡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를 사모하고 입술을 열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미 주신 선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과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모든 은사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다른 모든 은사들은 전부 수동형이에요. 그런데 유독 방언만은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을 때 그 방언의 입을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이 본문은 마치 요단강의 그 제사장들이 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입니다. 발이 물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믿음의 발을 떼기 전까지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방언에 하나님의 큰 비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 주실 거란 것이에요. 이미 주신 선물을 성경에서
방언을 능동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언의 은사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어떤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신약의 가장 큰 표지가 성령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듭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그때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옛사람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의 세례도 받아 능력과 지혜로 입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때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안수했을 때는 이것이 사도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이 그때는 오브 더 스피릿과 인 더 스피릿 분리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이때 에베소에 있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도 바울이 안수하며 세례를 주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 안에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표지를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인더 스피릿 베타이즈를 받았죠. 그 전제는 오브 더 스피릿 하지 않은 사람이 인더 스피릿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거듭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과 예언을 그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세례, 곧 성령 충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그리스도의 현존과 임재 앞으로 들어가며 성령의 충만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바울이 이렇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 방언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에 불을 붙입니다. 꺼지거나 식어있는 은사에 불을 붙입니다. 방언만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은사가 활동하게 액티브하게 되고 하는 것은 방언만의 능력은 아니지만 방언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은사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디모데도 바울에게 반복적으로 안수를 받으며 이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바울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불일 때 자꾸만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하게 되었던, 그걸로 목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바울이 안수했고 목회자 디모데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능력과 사랑과, 능사절이라고 대학교 때부터 외웠던 구절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성령은 능력과 지혜를 주시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일 처음과 끝이 기록되어 있죠. 능력과 절제.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그 임재 앞에 기쁨과 그 사랑 앞에 희락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나면 7절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처음에는 이것이 금방 막 화려하게 꽃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꽃이 한순간에 안 피죠. 꽃이라는 그 뒤에는 완벽하게 있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과 그분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묵상과 영성의 시간들을 매일 순간순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열매가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물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물을 주지 말고 두려움에 자꾸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자꾸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두려움에 또 꼬리를 물고 이거 잘못되면 또 이렇게 잘못될 것 같고 이거 잘못되면 또 내 망칠 것 같고 이 두려움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는 두려움에 물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와 함께 끊어졌음을 고백하고 잠잠히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꽃이 점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늘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믿음이 더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은 영으로 하는 기도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은사에 불이 붙어 두려움이 떠나고 평화가 차오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분이엘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는데 지난달에 했던 것에 이어서 우리 좀 더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가는 그런 영성훈련 묵상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날마다 분리되는 삶이 몸과 마음과 영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일치가 돼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터치하고 그분의 현존과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행복이 저는 평화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그러한 아우리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없다면 이 시간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식어지고 그 골방에 갇혀있는 듯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감옥과 상처의 감옥과 할 수 없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상처를 씹고 그 두려움을 씹고 거기에 물을 주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희락과 평화 가운데 이제 그 문을 뚫고 나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세술에 취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큰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폭풍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큰 평화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문제가 크고 이렇게 상황들이 어려운데 너는 왜 그렇게 평화 가운데 있느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주님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 평안의 이유입니다. 주님께 뛰어들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거룩하고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 찬 바다에 내 삶이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그곳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지혜로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바다 안에 수영하며 주님이 그 흘려주시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가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 권세도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은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실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불에 그 혀와 같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잠자고 죽은 것들을 깨워서 살릴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좁은 영혼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이 감옥을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라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늘 우편에 앉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이 시간 불의 혀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불처럼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날마다 받을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의 모든 열매가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큰 일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배우자 가운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며 온갖 좋은 은사들이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질병이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늘 경험하며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며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